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쉬악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성전을, 주를, 성수를 은혜로 여기며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소망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존재인데, 찬양, 기도, 말씀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장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의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에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16번 하겠습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가 간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건데 이 예배를 받으심을 방해하는 죄악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각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홍지유, 홍성진 청년 특송 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형제 특성은 처음인 것 같아요. 더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승근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위에 하늘문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처럼 예배의 잔치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기고 또 이기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멸류관을 다 받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이간자의 말에 유혹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간자의 그 목소리에 넘어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워주신 권세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강구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영명 담임 목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통한 삶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시고, 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설 때에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사 듣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 들고 세상 나가 살 때에 행하며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의 복을 다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형제가 나와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직장의 문을, 결혼의 문을 주님 열어 주시옵시고, 아멘. 저들의 나아갈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행복의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슨 상관입니까? 입니다. 우리 같이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들 중에는 인생을 초상집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잔치집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교훈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잔치집보다 어디가 낫다고요? 초상집. 그러면 잔치집 가지 말라 그 뜻 아니에요. 가서 축하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잔치집은 그 즐거운 자리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즐거움의 초점에 맞춰졌어요. 반면 초상집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 평상시에 분주한 일상 때문에 또 우리 앞에 당장 놓인 생존에 관련된 생업에 전념하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인생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요,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은 사색하는, 생각하는 힘을 줬어요. 그 생각을 통해서 그럼 어떠냐면 여러 가지 인간의 세상에 대한 본질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어떤 거냐?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아, 사는 것도 있지만 죽는 것도 있구나. 아, 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저 죽음이 나에게도 오는 나의 죽음이 되겠구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사색하면서 구도자가 돼요. 철학자가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그래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면 얻는 교훈이 많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가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아웅다웅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좀 더 관대해져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여유롭게 살아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요, 얻는 교훈이 많아요. 인생에 대한 다시 한번 답을 찾는 길이 잔치집에 있기 때문에, 아니 초상집에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초상집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잔치집처럼 살아야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삶은 잔치집처럼 살자. 잔치집처럼 살아야죠. 잔치집은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즐기는 베풀미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잔치집처럼 웃고 살아야 되고요,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삶에도 풍성함이 있어서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행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잘못되려고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망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왜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고 살리고 은혜 주시고 일으키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삶이요, 달라져요. 슬픈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고요, 우는 인생이 웃는 인생이 돼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인생이 평안의 인생이 돼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잔치집과 같아야 됩니다.
교회도 올 때 평안이 있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기대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늘문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적 잔치의 날이에요. 저 따라합니다. 주일은 영적 잔치의 날이다. 영적 잔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잔치 자리를 마련해 놓고 불렀어요. 야, 같이 즐기자. 그래서 성도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경건하면서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기쁨 중에서도 최고의 기쁨, 잔치 중에서도 최고의 잔치는 결혼식이에요.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죠.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에는 신랑 신부도 즐겁고 기쁘지만 양가 부모님도 행복한 날이고 친척들과 하객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풍성한 날이에요. 모두가 즐겨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방해되지 않도록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신랑 신부 측에서는 결혼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잘 준비하지 못해서 이 즐거운 잔치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집도 최고의 잔치가 되어서 거기에 온 손님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했어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잘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연회장이에요. 연회장. 연회장은 누구냐면 이 혼인잔치가 조금도 실수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기면서 먹고 마시는데 조금도 문제 없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지는 것을 책임지는 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책임자를 줘가지고 이 혼인잔치를 준비할 만큼 이 주인집에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신경 썼고 잘 준비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거냐? 열심히 준비, 부족한 것이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인생도 나름대로 다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히 삽니다. 그런데 뭐가 있죠?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학생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운동하는 학생들, 예술하는 학생들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일날 되면 실력 발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안 해서가 아니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잘했는데 승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저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잘 양육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자녀들이 잘하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아니요? 부족한 게 없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상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준비하는데 어떤 때는요 뭐가 막힌 것처럼 막 설교가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막 뜻대로 안 돼요. 준비한 만큼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게을러서 준비하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크게 낙담이 안 돼요. 왜요?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준비 안 했으니까, 게을렀으니까,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의 양심이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니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잘 준비했는데, 성실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빈약하다, 안 됐다, 실패했다, 막혔다, 그러면 사람이 그때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재수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내 운명인가? 하면서 안 좋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성도에게는 최고의 절망과 실패 자리에 그래도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냐? 남은 마지막 중요한 카드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성도는 누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분이죠. 성도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어때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믿음 아니에요. 찬양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만 믿음 아니에요. 문제 만났을 때 문제가 내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냐? 어떤 게 실패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성도에게 실패는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어떠냐? 그 자리는 실패 자리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희망이 솟아나는 축복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예수님 붙잡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이 당시 결혼에 있어가지고 혼인잔치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음식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뭔가 막혔어요. 그러면 그때 막 사람을 찾는데 그 중에서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죠. 네,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알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 어려운 것을, 우리의 당한 상황을, 우리 아픔을 그대로 아뢰는 거, 이것이 뭐죠? 믿음이에요.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문제 만났을 때 주님 찾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실패는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찾는다면 성도에게는 시련이 있어도요 절대로 어떠냐? 실패는 없어요. 넘어질지는 몰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어려워서 힘들 때 손을 내밀면 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찾아오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요. 야, 괜히 찾아갔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내밀면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손을 뿌리칠까요? 안 뿌리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손 일면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힘들었지? 너 외로웠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어떠죠?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하나님을 붙잡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길이 아니면 다른 산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러죠? 여자여, 얼마나 무례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버릇없는 놈에게 어른도 몰라보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예요.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한 번 더 썼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막 아파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때 써요. 그리고 제자한테 말하죠.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인데 이것은 하대한다든지 무례하는 말이 아니에요. 공동번역에서는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의 원어로 귀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책망이나 낮춤말이 아니라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쓰는 존칭어예요. 네. 궁중에서 쓰는 언어처럼 품격 있는 언어예요. 왕이 그의 어머니, 왕후 되시는 분을 부르는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 공손한 언어가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들리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오해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중요한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주인의 문제고 그 주인이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결혼식의 모든 것을 맡긴 연회장의 책임이고 연회장이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내가 내 문제처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던져주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차지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도들은 두 가지로 믿어야 돼요. 첫째는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예수님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구원해서 천국까지 가는 것만 아니라 내 마음을 이루하고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했다, 실패 당했다, 커다란 인생의 장벽이 닥쳐왔다, 인생의 어둠이 있었다. 그러면 절망하지 않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를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구원자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여기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다. 그죠?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 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았어요. 영혼의 구원자, 삶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구원자로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무능한 예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나는 해결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주가 있죠. 이건 주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주라는 것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주님, 주님 하죠. 근데 실제로 주님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실제로 내 문제, 내 중요한 상에 대해서 결정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살아있는 믿음인데 실제는 어떠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 한국 교회와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많은 문제 가운데 이거예요. 결재권은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도장 찍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나 이래도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예요, 나 이대로 안 해주면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냐? 주님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속에서는 나의 구원자도 있지만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신앙이에요. 주님 신앙.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아는 거하고 인정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아는 거하고 인정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 입으로 막 고백해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건 어떨까요? 어려워요. 인정하고 왕권을 내어드리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주님, 주님, 주님 하는데 그 입술의 주님이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는 걸 알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는요, 어떠죠? 순종하려고 그래요. 순종합니다.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 대림절 기간이죠.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막 기다리는 것을 대림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의 주님으로,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우리 하늘문교회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누굴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죠. 근데 예수님을 보내실 때 누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줘요.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가 어떠냐? 이 사람들의 죄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예수다 하면서 알려줬어요.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 여인의 수치예요. 가문의 어떠냐? 불명예예요. 그 레위 율법에 하면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당황했어요.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당황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진짜 복된 믿음이에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대한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때 이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육신의 어머니가 또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고백이 나와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너의 마음에 내키고 안 내키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말하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이분은 혼인잔치에 초청된 손님이 아니다. 절대 손님처럼 대하지 말아라. 이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여기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듯이 이분의 말에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처럼 인정하라는 거죠. 주인이 말하면 따라하듯이 그 주인의 말에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 말에 따라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큰 도랑아리가 있는데 6개가 있었는데 그 도랑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다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돌 항아리가 큰데 거기에 물통으로 2-3개씩 들어가야 한 통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6통이니까 최소한 12개에서 18개의 물통을 이렇게 날려서 거기다 채워야 돼요. 지금이야 물만 틀으면 나오니까 채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물 뜨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두레박을 한다든지 집에 우물이 없는 사람은 공동물 가서 떠와야 돼요. 근데 이 당시 이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길러 가기 위해서는요, 공동물에 가든지 냇가를 가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 6개, 돌 항아리 6개다 채우라 그랬어요. 채우라. 그러면 채우는 것은 선이 있어 없어요? 선이 없잖아요.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채우면 돼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 말씀 보세요. 아구까지 채웠다, 이렇게 나오죠. 항아리 끝까지 물이 막 넘칠 때까지 막 부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하인들이요, 어떠냐? 크게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났느냐? 항상 성경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 보세요. 잔치 시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쉬어요. 그리고 어떠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어때요? 좀이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좀 쉬고 싶고 마시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 게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적당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끝까지 했어요.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순종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인을,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권자로 인정하는 모습이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시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인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주님의 문제가 돼요. 내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 찜질방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실내에 들어갈 때 보면 그런 문구들이 카운터에 있는 거 있어요. 귀중품이 있으면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안 맡기고 거기다 혼자 보관했다가 잊어버리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런데 주인에게 맡겨가지고 분실되면 주인 책임이죠. 맡겨야 책임지죠.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다 왔는데 뭐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거기 갔는데요, 목사님이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제가 이제 기도원도 보니까 힘들어서
기도원에 대해서 사명감 있는 분들만 이제 기도를 원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막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기도를 온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목회 열심히 하는데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는 저하고 그 두 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하고 기도 시간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그 모습 보니까 도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사람들이 별로 없고 목사님 2명이니까 같이 밥도 먹고 또 예배 전에도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도 묻고 가족사항도 묻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묻고 그랬어요. 그래서 묻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교회가 힘들다 보니까 가난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3번씩 4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걸린대요. 드려야 되는데 드릴 예물이 없대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면 요즘 춥잖아요. 3층 건물의 꼭대기 3층인데 추워가지고 기도가 안 나온대요. 성도님들도 기도하러 왔다가 추우니까 그냥 간대요. 기도를 못하고.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목회자들은 비밀 창고 통장이 하나 있어요. 저도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 같은 데서 어떤 순서를 맡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수고했다고 봉투를 준다든지 또 성도님들이 목회하도록 쓰라고 하고서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다 썼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보면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따로 입고 와요. 거기 있으면 선교사님 오실 때 또 손님 오실 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휴대폰 안에 그 통장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냐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으면 내 문제가 아닌데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너무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냐? 야, 네가 좀 도와줘라. 네가 도와줘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어떠냐? 나한테 직접 상관이 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구걸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저희 집에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구걸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열었어요. 근데 그 구걸하는 분이 힘들게 어렵게 막 배고픈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좀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성도님들 위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면 못하잖아요. 완악하고 싸나운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귀를 막고 마음을 먹고 재수없다고 막 쫓아내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멀리 있으면 모를까 찾아왔는데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어떠냐? 위면할 수가 없고 내 문제처럼 느껴져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내 부족함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내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위면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위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어떠냐? 내 문제를 알으면 그때 문제가 누구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관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귀한 성님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근데 그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누군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오직 누구만 도와주는 해결되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지만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냐? 하나님은 내 문제에 상관하시는 분이 돼요. 그 믿음,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잔치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인생, 우리 가정, 우리 하늘문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무엇을 구원해 주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문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에 구원자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주권자입니다. 주님으로 인정할 때, 맡길 때 하나님은 내 문제에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내 믿음이 구원자의 믿음에서 주권자까지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잘못되고 불안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 담긴 이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잔치집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유면하지만 하나님은 유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일으키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더 성숙한 믿음은 주권자로 인정하는 믿음인데, 주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를 주게 도와주시고 그 주인됨을 하나님 나타내는 증거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의 모든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받아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문제도 주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잔치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구원자로서 주님, 처도의 문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을 그의 기도 제목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손잡은 분들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손을 잡고 옆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산책 같은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구원자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모든 계획에 주님 되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만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예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선교, 구제, 장학, 교회 시설, 교회 자립, 하나님 또 일천번제, 주정헌금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는데 물질이 없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택당회로 모이고요. 목회 설명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위원들, 위원장,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권사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비전홀 1층에서 모이고요. 우리 일남성교회는 오늘 오전 예배 11시 예배 후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일남성교회는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생일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부르는 분은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추식 장로님, 권중수 집사님, 신유순 권사님, 이찬성 집사님, 이평화 청년 한 번만 일어나 주실래요? 예, 우리 손을 내밀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예.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 강추기 장로님, 권중수 입사님, 신효승 권사님, 이찬수 입사님, 이평화 청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분들의 신앙과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은혜가 풍성하지만 이후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복된 인생이 됐는데
이후로가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고 많이 섬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땅의 복도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과 또 예배와 교회학교와 찬양과 하나님 여러 하나님 재정으로 안내로 식사로 하나님 이렇게 도왔던 모든 손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